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좀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용서의 그 은혜가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참 성도님도 계속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이 은혜를 받았냐? 먼저는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은혜도 크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목사인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기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가장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 16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이 작은 동네에서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도 표요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표요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제가 앞에 우리 영상에서 자막에도 볼 수 있지만 앞에 현수막을 보면 어디와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비전과 훈련이죠. 좀 악센트를 줘볼까요? 그곳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으로 움직이고 훈련으로 세워지는 교회. 왠지 갑자기 이 분위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표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에요. 표어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보여주는 영적인 나침반이에요. 교회 표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 교회 표어는 곧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한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였습니다. 또 출애굽을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을까? 그것 생각해 보면 단지 그들이 노예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 훈련, 사명으로 그 사명의 흐름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구약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가셨고요. 그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움직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4장에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옥중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우상숭배, 상업, 또 철학과 또 쾌락이 만무했던 공전했던 그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생겼는데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고요. 진정한 사랑을 상실해 가고 있었고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옥에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쓰여졌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교회가 무엇인 줄 아느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란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평생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제 평생 교회의 비전, 꿈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건강 맞아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여러분, 건강이죠. 돈이 많아봤자, 권세가 많아봤자 건강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이를 오늘 본문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그 다음 자막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숙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귀엽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로 계속 머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는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내 주변에 있는 분위기, 유행, 잘못된 교훈 하나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쾌락과 이단들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누구 한 명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건강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각자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몸이 되고 각 지체가 되어 건강한 한 몸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왼쪽 팔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몸인 또 오른쪽 팔인 두 다리인 다른 지체들은 건강하게 막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 왼쪽 팔인 저희가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어요. 건강한 몸입니까?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같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교회는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이었냐?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런 교회예요. 시작. 진리와 사랑의 교회예요. 15절을 읽었던 것처럼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이 말을 좀 풀었으면은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철학이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민경찬입니까? 민경찬이라고 하면 제가 교주가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리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기분이나 경험이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관심 갖고 움직이는 것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진리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때그때 편해 보이는 길로 가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를 사랑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진리는 중요한데 진리를 사랑 없이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쉽게 설명하면 진리를 행하되 사랑으로 하라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이 있을 때 부모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먼저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할 경우입니다. 야, 그건 틀렸어. 너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니? 이때 아이는 어떻습니까? 분명 상처받고 마음을 닫게 되죠. 그리고 이번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경우는 이렇게 부모는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이는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절대로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갑고 정죄하는 교회가 돼요. 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본문 1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 누구 한 명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소수의 정예만 움직여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눈은 절대로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은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각기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움직여 나갈 때 제대로 된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까요?
바이올린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트럼펫 소리만 크면 됩니까? 아니에요. 각 악기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오케스트라 그 한 곳에서 관객이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를 향한 비전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 모두가 함께 연주자가 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비전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란 이런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예요. 또 진리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또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다 인사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2026년 표 비전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 곧 건강한 교회 세 가지를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년도 이런 실천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 사항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날마다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영성 생활과 성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함께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 진리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도 주셨기 때문에 또 비전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표, 그게 아니에요. 비전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을 유지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실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가 우리 비전을 이루는데 기초 체력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 방언으로 올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말씀 통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맥체인 성경, 우리가 뒤에 보면은 1년에 읽는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게 말고 맥체인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1년 동안 그대로 꾸준히 읽으면 하루에 4장씩 읽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게 4장까지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 읽었다가 시편 읽었다가 하루에 읽는 장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게 읽으면 구약 한 번 읽게 되고요. 1년에 신약과 시편을 2번씩 읽게 돼요. 근데 그 4번에 왜 4장씩 읽냐? 그 성경 오래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4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신약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고, 그 기준으로 4시대로 나눠서 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루에 4장씩 읽도록 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아, 목사님 표를 잊어버려서 못 읽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주보에다 넣을 겁니다. 주보를 안 가져왔어요. 친절하게 그 주보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에 올라가 있죠? 우리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 또 핑계 한번 대보세요. 좀 못 읽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읽겠어요. 친절하게 앱을 깔아드릴게요. 잘 읽을 수 있어요. 가만히 들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이제는 좀 제가 기도를 강조하려고 해요. 아마 수요 예배 또 지난 몇 주 전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하길 원하는데, 그동안 5주차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금요 예배가 있었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와 상관없이 4주가 있는 데는 4주, 넷째 주 금요일 날, 5주째는 5째 주 금요일 날, 아무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금요일 예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그때 마음껏 좀 부르짖어 보세요.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한번 부르짖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씩 산상 기도회도 가려고 해요. 우리 기도원에 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작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어떻게 잘 아셨네요, 제 마음을.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과 기도, 순종 없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방향을 바로잡아줘요. 기도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비전은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실천 방안을 볼까요? 시작. 아멘.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훈련, 비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걷는 길을 얘기하죠. 제자들은 즉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길, 훈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는 바로 우리 내년도 표와 관련이 있죠. 비전으로 움직이고 훈련으로 세워지는 교회, 즉 훈련 없는 비전은 그저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훈련 없는 헌신은 쉽게 소진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훈련으로 우리는 제자도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되어진 내년의 새가족 교육과 성경 공부를 이어갈 것이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자 훈련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이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담 없이 말씀 배우는 시간으로.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적극 동참해 주세요. 제가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수요 예배만 나오셔도 돼요. 수요 예배 때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자 훈련 패스한 거예요. 빠지지 않고 오신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제자훈련의 그 시간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고 훈련에 임해서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사항이 무엇입니까? 시작.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열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먼저 명령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먼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열매는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비전 안에 거하고 훈련 속에 살아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는 공동체를 저는 사명 실천 공동체다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실천 없는 사명은 말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함께 실천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곧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년엔 더욱 우리는 전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그 섬김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매월 2주에 우리가 지역 청소를 했죠. 그리고 4주째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째도 전도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주는 기간 모임, 2주째는 지역 청소, 3주, 4주째는 전도, 5주째는 헌신 예배죠. 그죠? 예,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한식 금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좀 행정복지센터와 좀 조인을 해서 우리 교회가 구제의 역할을 좀 더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며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으로 움직이고 또 훈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이런 실천하기를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여 훈련에 적극 동참하며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전도와 지역 섬김에 열심을 다하는
이것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기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성숙해져가고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훈련에도 내가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 말씀을 전하고 섬김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지고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며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건강해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한 명 한 명 모두가 더 말씀, 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훈련에 적극 동참하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